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렇죠? 솔로몬이 부과한 그런 멍에를 좀 이렇게 감소시켜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의견, 여로보암의 그 의견을 이제 거부하고 오히려 더 큰 멍에를 지우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결정을 들은 여로보암이 이제 이 다윗 언약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르호보암과는 다른 그런 왕국을 이제 세울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정말로 심각한 그런 결정이고 결단인 겁니다. 이 다윗 언약과의 단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놀라운 유업 또 언약과의 단절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과 메시아 언약과 완전히 단절된 언약 바깥의 그런 언약 바깥의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그런 결정을 내린 직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제 남유다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왕국은 일종의 반역 집단, 쿠데타 집단, 괴뢰 집단이 되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는 그런 반역 집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결국은 자신을 죽일 것이다. 반역자의 마음에는요 항상 반역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데타를 가지고 정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쿠데타를 당해서 이 권력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마련이죠. 잘못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또 보복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여로보암의 마음 안에는 그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반역자 컴플렉스랄까요? 그와 같은 마음이 이제 여로보암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면 성전 있는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로보암의 왕권이 약화될 것이 분명하니까 굳이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세겜에, 자신의 땅에 이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워서 이들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둔 것이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제부터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 그냥 보통 백성들을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렇죠? 모든 걸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짝퉁이 되는 거죠. 모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남유다의 정통적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신이 세운 산당에서 자신이 세운 신과 자신이 세운 제사장과 함께 자신 마음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처럼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는 완전히 다윗 언약,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히 단절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단절하고 여호와의 관계를 단절을 하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제 자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로 그와 같은 결단을 하는 순간 여로보암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넣으신 DNA예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그 반역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하고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그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우리 이번 월요일 첫 금식기도회 집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우상, 이것은 참으로 아주 교묘하고 아주 기만적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참 기만적이고 참으로 이 참 교묘하게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이렇게 우상들이 아주 깊숙이, 영과 혼까지 깊숙이 속으로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 주셔서 그것을 정말로 제거하고 결단하여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무언가로 아주 교묘하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파괴되어지면서 진정한 영성의 개혁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우상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이제 위기의 때 진짜 내가 의존하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낸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세를 따라다녔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 이들의 눈에는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도 이들의 눈에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는요 모세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모세만을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실을 자신들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언제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우상이 털커덕 나왔는가, 드러났는가?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세를 대신할 우상을 짓자라는 생각이 털커덕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요, 이 모세가 우상이었던 것을 이들이 몰랐다가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 모세를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로보암이 정말 남유다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정통성이 없는 그런 다윗 언약과 단절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털커덕 자신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역을 꾀하고 반역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왕국을 세웠으니 혹시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또 치고 내 권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어떡할까? 정통성이 없는 짓을 하면 항상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처하자 자신 마음 안에 또 숨어있던 권력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자신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자기도 모르게 털커덕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금송아지, 이 두 금송아지로 털커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낳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 또는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이요, 이게 털커덕 금송아지로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모세가 더디 올 때.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내 권력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던 마음 깊은 곳의 우상들이 이렇게 덜커덕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자 모세를 의존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권력욕을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우상들, 위기 속에서 내가 의존하고 있었던 두 금송아지를 낳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결단하여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숨겨진 범죄함이 있었을 때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간이 숨겨져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와 재앙들이 불어닥쳤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진 아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환난의 때에, 실패의 때에, 절망의 때에 정말로 내가 의존하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구약에 나타난 그런 성전 개혁 운동이,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이, 그런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청소되어지는 그런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어려움 때에 또 위기의 때에 또 답답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디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고 아주 교묘하게 기만적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었던 그 모든 사악한 우상들이 하나님 이 시간 다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목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